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어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교회에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죠? 저희 교회 축복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 애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고맙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많죠. 새벽에도 많아요, 애들이. 그러니까요. 새벽 기도도 나오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출산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22년도 네. 통계를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0.78이에요. 한 가정당 한 명 안 낳는 거예요. 그러네요. 2023년도에는 네. 더 떨어지고 뭐 0.69인가 된다고 그래요. 예. 더 안타까운 것은 올해는 더 낮아질 전망이 나온다는 거죠. 좀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질 전망만 나온다는 심각한 뉴스가 거예요, 이거. 너무 네, 마음이 네. 아픕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요즘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좀 경각심을 깨닫고 아이들과 출산과 관련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쌓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미 깨닫고 캠페인을 벌이고 계시는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거든요. 아름다운 피켓 대표이신 서윤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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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성탄절마다 길거리에서 태아의 소중함을 알리는 아름다운 피켓 대표 서윤아 목사. 신학교에서 의외로 생소한 분야였던 생명 존중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셨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고 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인 한국에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의 올바른 성인식을 위해 교회가 적극 앞장서길 소망하는 서윤아 목사의 신앙과 사역 이야기를 함께 만나본다. 목사님이시죠? 네. 참 아름다운 목사님이 아름다운 피켓. 그러니까요. 캠페인. 예. 참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역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생명을 위한 피켓을 든다. 생명을 위해 살리는 피켓이 가장 네. 아름답잖아요. 생명을 네. 살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피켓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무엇보다도 어떤 생명보다 가장 많이 죽어가는 그 그룹이 바로 태아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살 예방도 물론 저희가 네. 이제 네. 하고는 네. 있는데 태아 생명을 이제 존중, 태아 생명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림으로써 생명을 더 보호하고자 예기치 않은 임신이라도 좀 지키고자 책임감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네. 그런 캠페인을 위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피켓. 네. 예. 이 사역을 어떻게 처음 하시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주셨는데요. 네, 저도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낙태 문제가 참 이렇게 심각하구나.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해야 이 낙태 문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사실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던 청년 때에 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예배 중에 갑자기 마음을 막 부어주셔서 그때가 크리스마스를 좀 앞둔 예배였거든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그렇죠. 잔치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문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모텔과 호텔에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많이 탄생이 돼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로 인한 낙태율이 네. 되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해주시면서 주님은 이 잔치보다 이 죽어가는 아기들을 위해서 울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부어주셔서 예. 오열을 하고 몇 예배 시간 중에. 동안 네,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데 네. 그래서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뭐라도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 생각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거에 좀 사로잡혀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다니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번화가에 나가서 좀 캠페인을 하는 걸로 시작이 돼서 또 이렇게 매년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부어주셔서 네.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또 풀타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 차 되신 거예요? 시작하신 지가? 그게 시작된 건 2011년 겨울이고요.
참. 네. 이 아름다운 피켓 캠페인이 활성화가 돼야 네. 저출산율도 좀 올라가겠네. 그렇죠. 네, 너무 중요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네. 그러네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을. 아, 이게 진짜. 대한민국을 막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무겁습니다. 이야, 네. 이게 청년 때라고요? 네, 청년 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신데 네. 그 신학교를 다닐 때예요? 다니기 전이에요? 그때는 아마 학부 편입해서 다닐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이었고요. 아. 네, 그 어쨌든 뒤로 이제 천천히. 신학교 다니면서 네. 그럼 신학교 다니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뭐 그런 거 혹시 있었을 때예요? 학교 다니면서는 사실은 학교에서 배운 부분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되게 이제 많은 신학교나 또 교회조차도 되게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하는 이런 교육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공교육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낙태 위험성이라든지 태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낙태 뭐 심각성, 네. 태아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의 소중함 이게 공교육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사실은 안 가르쳐 그렇죠. 줘요. 네. 왜냐하면 신학교에 여러 중요한 이제 과목들이 있고 윤리적인 부분은 약간 선택 과목이고 네. 윤리 중에서도 생명윤리는 또 작은 범위 그 안에서 태아 생명은 또 더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네. 저도 배워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신학교에서 배출이 되더라도 교회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도 배울 수가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신학교 다니는 관계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네.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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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야, 너무 귀한 마음 주셨네요. 예. 정말 주님이 부르신 거라고는 네, 바라보고. 근데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으시잖아요. 예,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이 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모태신앙이세요? 어떠세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네. 가난한 덕분에 저렴한 성교원을 주님이 인도하신 거죠. 예. 이제 엄마가 보내주셨는데 선교원에서 좋으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는 게 되게 그때 새겨진 것 같아요. 네. 성교원이면 꼬마였을 때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기 때죠. 아기 때일 거 어떻게 아니에요? 보면 그 정도의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으로 쳐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뭐 신앙생활이 엄청 뭐 열심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새겨진 하나님이 있었고 네. 뭐 힘들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위로를 주시는 느낌 정도는 있었던 예. 그리고 20대 초반에 제가 대전 사람인데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 활동을 하는 중에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좀 열정적으로 다니게 되면서 거의 교회에 이제 빠져서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저는 알고 보니까 종교심이 되게 있었던 거고 어렸을 때도 사실 소극적이라서 교회를 못 갔는데 네. 친구가 가면 가고 친구가 안 가면 소극적에서 못 가고 네. 근데 너무 교회가 좋았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저에게 종교심을 좀 많이 주셨던 것과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뭐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고 긍휼한 마음이 또 있으셨구나. 네, 긍휼에 예.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죠. 특별히 주신 것 같아서 어렸을 때도 뭐 나중에 고아원 세우는 게 사실은 꿈이었고 새싹부터 달랐네요. 네. 그냥 정말 예. 주님이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네.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착하다, 내가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나를 지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종교심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시게 된 그게 20대 때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는 사실 약간 율법주의 초반에는 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저의 열심으로. 근데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좀 만나면서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헌신을 하고 싶어서 한번 그렇게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번 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불공력 시험 앞에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게 다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나의 거예요. 열심은 아무것도 네. 아닌 거구나. 저의 열심으로 네. 했던 것들 어.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뭘까 해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하나씩 주님이 마음 주시면 하고 그런 훈련이 좀 청년 때 좀 됐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내가 먼저 안 가고. 네, 예. 약간 순종은 그래도 약간 훈련이 좀 된 것 같아요. 뭘 시켜도 좀 하려고 하는. 네. 전 지금 잠깐 한 5분, 10분 지나가면서 느낌이 오는 것은 네.
청년 때 얼마나 다른 일에 관심이 많겠어요. 그죠? 그렇죠. 놀고 즐기고 네. 놀라고 있어요. 너무 그냥 저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죠. 아무한테 사명 이렇게 주셨겠어. 그러니까요. 싹수를 보고 주님이 많이 다듬으셨습니다. 꼬마 때부터 좋으신 하나님이셨다잖아요. 대한민국을 짊어질 만한 이 사명을 참 주신 건데 네. 야 너무 귀한 사역이시고 좀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죠. 제가 이제 2019년쯤에 이제 매년 크리스마스 캠페인만 보통 진행을 하다가 2019년에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천천히 졸업했거든요. 네. 그래서 안수를 이제 받고 풀타임 교회 사역지를 사실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 말씀 사역, 가르치는 사역에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사역을 알아보던 중에 하나님이 이걸 풀타임 해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뭐 크리스마스 때는 해봤지만 네. 이런 사역이 사실은 전문적으로 제가 배운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저도 사실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니까 또. 그렇죠. 안 해본 네. 건데 네. 그걸 크리스마스 때만 했던 거를 풀타임으로 하려니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약간 옳게 왔구나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에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될 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거의 집에서 있으면서 네. 그러면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해외에 이 태아 생명 존중 운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해외에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희는 아직 몇 개 예. 없어요. 저희 나라는. 해외 유명한 단체들이 만들어낸 좋은 영상들을 번역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그리고 영상을 올렸더니 영상 클릭 안 하면 또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미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이나 SNS, 인스타그램 SNS 채널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미지를 이제 계속 올렸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낙태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안전한 약물 낙태라든지 뭐 낙태 방법이 나오는군요. 사실은 네, 방법이나 뭐 여성의 선택권이고 네.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고 이런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하면 저희 정보가 나올 수 있더라고요. 낙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여성에게도 위험하고 불임률도 높이고 네. 암 발병률도 높이고 그래서 태아 생명은 세포가 아니라 수주만 되었는데도 이렇게 발가락이 10개가 다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정보를 이제 업로드를 많이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성교육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인식 하신 분들이 저희 자료를 좀 많이 쓰시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자료 업로드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도하는 중에 어린이날이 가까워 오더라고요. 4월쯤에. 그래서 다음 달이면 어린이날이네라고 생각을 딱 했을 때 네. 주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게 태아도 어린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 태아도 어린이네. 네. 너무 좋은 슬로건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5월에 어린이날에는 네. 태아도 어린이에요 하면서 이제 어린이날이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태아도 어린입니다. 우리 모두 태아였고 이때부터 소중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또 긍정적인 문화 네. 운동으로 풍선도 드리고 이벤트도 하고 발배지도 나눠드리고 네. 아까 미리 드린 이런 그렇죠. 10주 된 태아 실제 발크기 배지를 네. 저희가 또 선물로 나눠드리거든요. 그게 실제 태아의 발크기예요. 네네. 10주밖에 안 됐는데 발가락 10개가 선명하게 있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어머 그 정도는 세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하면서 생각을 손톱만한 많이 크기예요. 바꾸세요. 네. 네. 발바닥 전체가 손톱만한 크기인데 거기에 발가락까지 다 있어요. 그렇게 네. 아주 이게 10주밖에 안 됐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일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품도 만들고 네, 할 일이 진짜 많으시고. 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엄청 하나를 잘은 안 하지만 여러 개를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영상 편집도 하고 이미지도 만들고 참.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해오셨던 것 중에 하나가 거리에서 캠페인 벌이시는 게 아닐까. 대면으로 네, 사람들 맞습니다. 만나면서 인식 변화를 시키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먼저 봉사자들을 모집을 했을 때 봉사자들이 시위하러 간다라고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막 피켓 캠페인이라고 그러니까. 그쵸. 피켓을 들고 한다 하니까 시위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막 굳은 결심으로 나오셨다가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네. 사람들 반응도 좋네. 네. 저희는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거지 낙태 반대 시위가 아니거든요.
생명의 소중함을 피켓 메시지를 통해서 알리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벤트 같은 걸 해요.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맞추거나 네. 이렇게 진행하면 저희가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선물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되게 좋다. 내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봉사자들이 경험을 하면서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 반응이 좋네요. 생각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네요. 그 발배지만 봐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럴 것 네, 같아요. 보여주기만 해도 왜 학교에서는 안 보여주나 전 너무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보여주기만 해도 많이 바뀝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가다가 네. 피켓 딱 보여주면은 네. 뭐라고 그래요? 제가 사실은 초반에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할 때는 네. 막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약간 좀 메시지가 좀 강했었어요. 뭐 이제 막 산타클로스를 네. 약간 마귀의 모습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산타가 매는 이 보통 선물 네. 가방 있잖아요. 거기에 태아의 조각 같은 느낌으로 많이 셌네요. 막 피가 막 뚝뚝 떨어지게.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산타가 당신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낙태입니까? 약간 이렇게. 근데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누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네. 그렇게 세게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고 황급히 눈을 돌리면서 네. 너무 불편해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사실 경험을 좀 많이 해서요. 네. 물론 경각심을 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저희는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조금 위주로 좀 알리고 그래서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좀 부드럽게, 그렇죠. 따뜻하게. 예. 낙태 반대 이게 아니라 여성도 소중하잖아요. 남성분 여성을 아껴주실 거죠? 이렇게 하면 여자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여자분들 더 좋아하겠다. 더 좋아하세요. 오히려. 네. 네. 약간 이렇게 옆구리도 찌르고 가는 건가요? 그럼요. 네. 봤지? 잘해? 막 이렇게 해요. 정말. 그러네요. 예. 봤지? 나한테 잘해? 막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네. 네. 야. 뭐 성관계, 사랑은 성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많은 문구를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까? 지금까지 만들어 온 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수백여 장의 이미지와 문구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런 다양한 반응들을 보시면서 네. 그분들 중에 이제 낙태나 이 성 인식에 대해서 뭐 생각이 바뀐다든지 네.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봉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친구 따라서 강남에서 뭐 한다 그러길래 놀러 왔다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얼굴이 딱 봐도 되게 당황한 청년이 남자 청년 한 명 있었어요. 노는 줄 알고 왔는데 이런 걸 해서. 그런데 막 표정이 되게 안 좋았는데 네. 저희가 봉사자들에게도 이제 발배지를 선물로 주거든요. 돌아간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저희가 후기 모임을 했는데 네. 안 나올 것 같은 그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 얘기가 있대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철이 없을 때 여자친구 사이에서 아기가 임신이 됐고 자기가 외면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제 낙태하고 당연히 이렇게 헤어지고 사실은 많은 커플 중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낙태를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친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헤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더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근데 이 친구도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캠페인을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랬겠네요. 그랬는데 말도 못하고. 바로 그 캠페인을 하고 며칠 뒤에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나 큰일 났어. 여자친구 사이에서 갑자기 혼전 임신이 됐어. 나 어떡하지? 나는 친구 상담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만약에 이 캠페인을 하지 않았다면 네 인생 망칠 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래요. 네. 그랬는데 네, 솔직한 이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 캠페인을 하고 나니까 이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 느끼니까 야, 절대 낙태하면 안 돼. 생명 얼마나 소중한데 너 낙태하면 너 절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친구 커플이 나를 잡았다. 결혼식 나를 잡았다. 그 며칠 사이에.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 이 너무 사역이요. 감사하네요. 캠페인은 사실 예방 사역이잖아요. 네.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열매가. 네. 그래서 가정도 살리고 태아도 그렇죠. 살리고 다 살렸네.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느꼈고 가끔 이제 SNS 채널을 통해서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낙태를 하려는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믿음의 젊은 크리스찬 엄마가 한 명 있었어요. 네. 일찍 결혼해서 이미 아이를 한 셋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넷째가 생긴 거예요. 네. 사회생활을 하려고 막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너는 그렇게 아이만 키우다가 인생 끝날래? 이런 약간 환청까지는 아니지만 이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낙태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 정부 자료를 보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켰다. 지금 아기 낳고 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예쁜 열매들이 너무 많네요. 보이지 않게 아마 얼마나 분명히. 많겠어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율이 실제로 많겠죠. 어느 정도일까 가늠이 안 되거든요. 어떤가요, 현실은? 우리나라 낙태율도 굉장히 OECD 국가 중에 낙태율이 1위잖아요. 그래요? 네, 인구 대비 1위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낙태를 보니까 전 세계적인 낙태 문제도 심각한데 네. 전 세계적으로 매년 4천만 명이 낙태로 죽어요. 4천만 명. 저희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인데 매년 4천만 명 정도가 낙태로 죽임을 당하고 있고 저희 나라는 사실 통계 수치가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불법 낙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2005년에 정부가 통계로 2005년 통계상은 34만 건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때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 통계가 34만 건 정도면 네. 보이지 않는 거 다 계산해 보면 네. 약 3배가 될 것이다. 약 100만 건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3천 명이에요. 네. 참 안타까운. 우리가 너무 몰랐던 네. 사실들이네요. 네. 예. 그 혹시 그 낙태를 뭐 네. 법률적으로 뭐 허용한다든지 묵인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이제 낙태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모르시는데 네. 원래는 낙태죄가 불법이었어요. 불법이었는데 저희 나라가 예전부터 이제 경제력 활성화를 위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했거든요. 옛날에, 네, 네. 그렇죠. 그때 사실은 보건소에서 낙태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제 사실 낙태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을 향한 어떤 요구이기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부터 산하 제한, 그래서 낙태가 약간 일반화된 거죠. 어쩔 수 없으면 낙태하는 문화가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낙태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불법이었지만 산하 제한 정책 일환으로 사실 낙태의 문을 열어준 거죠. 불법인데. 네, 네. 근데 최근 2019년에 헌법 형벌에 대한 네. 한 뭐 낙태한 사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벌을 주느냐 마느냐라는 재판이 있었는데 네. 그 재판 가운데 재판관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벌을 주는 건 좀 너무하다. 그래서 형벌, 원래 형벌이 있거든요. 네. 근데 형벌을 주는 게 폐지가 된 거예요. 2019년에. 낙태는 죄가 맞는데 벌을 주는 건 폐지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죠. 죄는 맞는데 벌을 주지 않으면 네. 다 죄를 짓겠죠. 벌을 안 주니까.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고 나서 낙태율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이제는 죄를 지어도 벌을 안 주네 하고 낙태율이 사실 올라갔고 그때 이제 정부가 판단을 한 게 그동안은 낙태가 지금 이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낙태는 허용할 수 있도록 주수를 정해서 개정안을 내라라고 주문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약간 진보 성향의 정당은 24주면 요 정도 크거든요. 24주 또는 만상 낙태까지 허용하는 개정안을 냈고요. 보수 쪽의 정당은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이 의원분들이 좀 힘써 주셔서 아예 불법적인 개정안은 못 내요. 어느 정도 허용하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 뛰는 기준 또는 적어도 10주 정도로 10주 정도면 아까 보셨던 이 발 크기를 가지고 있는 2달 반 정도니까. 인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최소로 낸 거예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고 있어요. 발배지로 국회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보고 나시면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지 않을까. 국회를 보내도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사랑하는 사이에서 원하지 않는 때 임신일 경우에도 낙태를 고민을 하는데 네. 성범죄라거나 이걸로 인한 임신일 경우에는 그 고민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성범죄로 인한 낙태는 법적으로도 사실 이전부터도 허용이 되어 있기는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 사실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죠. 믿음을 강요할 수는 예. 없지만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가치관을 가르칠 필요성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로 잉태되었든 간에 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 온 세상의 유일한 DNA를 가진 소중한 한 존재잖아요. 어떤 이유로 잉태되었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더 가르치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강간 임신이 사실 1%가 되지 않거든요. 강간 임신으로 인한 낙태율이 1%도 되지 않는데 그 1%를 많은 분들이 포기해요. 이제 한마디로 합법적인 것처럼 네. 강간 임신은 허용 이렇게 포기하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강간 임신은 그래도 허용해야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그 1%를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Save the One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강간 임신돼서 태어난 사람들이 만든 단체예요. 나는 강간 임신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은 비참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데요. 그래서 그 단체가 있어요. 너무 귀한 고백이네요. 말하면서도 소름이 그러게. 돋는데 그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이 가장 작은 남들은 다 포기한 사람, 네. 지극히 작은 자들일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그네 중에 나그네고 네. 소외된 자 중에서 소외된 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단체가 외국에도 있는데 참. 저게 크리스찬이라면 네. 그래서 저희가 생명이니까 나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이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복음을 정말 전하고 중요하네요. 주님의 네.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함께 케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입양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입양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희 다 입양됐잖아요. 저 입양됐거든요. 입양 되셨죠? 우리 하나님께 입양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입양이라는 주제를 어려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응망덕입니다. 저희는 다 입양됐기 때문에 네. 입양을 교회가 먼저 지금도 이제 입양 가정의 대부분이 사실 크리스찬이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아기들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양 문화도 제가 사실 많이 알리고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너무 많습니다. 예. 진짜 많아요. 아니 그리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서의 바라보는 낙태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눈에 밟히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많이 다니면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네.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 중에서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아서 힘들 수도 있지만 제일 힘든 거는 목회자 포함해서 크리스찬들이 어쩔 수 없는 낙태가 있어라고 얘기를 제가 들을 때 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럴 때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데 네. 그분들의 논리는 그렇더라고요. 왜 여성을 정죄해? 어쩔 수 없는 낙태가 있는데 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정죄하지 않거든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하진 않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게 다시 죄가 재범이 되지 않으려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죄라고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낙태 유경험자들의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조심스럽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이에요. 네. 주님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겸손한 자들 그리고 자기 죄를 회복하고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준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찬양 사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노래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네. 있지만 그래서 그 곡을 제가 먼저 불러요. 일부러. 그래서 먼저 어떤 부르고 곡인데요? 나중에 틀어주시면. 그래서 주는 비록이라는 곡인데 네. 그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인데 유경험자들의 불편한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위로로 사실 회개하는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을 받고 가실 수 있도록 그 찬양을 먼저 하고 강의를 하면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지겠네요. 네, 제가 좀 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 주제 때문에 고개를 앞에서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고 네.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의 설교는 절대 정죄감을 주지 않는다. 네. 네, 따뜻한 위로와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는 네, 설교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이렇게 여기 다는 배지가 이 배지죠? 네. 너무 예쁜데 네. 이게 지금 10주 됐을 때 네. 태아의 발 네. 모양 네. 정말 예뻐요. 근데 우리가 한 생명체로 보는 시점을 굳이 말한다면 네. 언제 시점부터 한 생명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정된 그 순간, 낭자와 정자 만난 그 순간에 스파크가 딱 일어요. 네. 그 순간 세상에 유일한 DNA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 인종, 성별, 성격, 뭐 혈액형 예. 다 어마어마한 그때 거예요, 결정이 그쵸?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발달 단계는 이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한 생명체로 봐야 된다.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이지만 네. 이때부터 발달 단계가 시작이 되고 어느 다른 지점부터 인간의 발달 단계가 이때부터 인간의 발달 단계가 시작된다라고 지점을 짚는 이 시작 지점이 아닌 지점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성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성교육의 초점이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네, 요즘 학교 공교육에서 성교육 시간에 어떤 피임 방법으로 하는지에 좀 많이 몰두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청소년에게 좀 지나친 성교육을 하시는 어떤 수업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에게 너희들도 성적인 존재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주고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충동이 당연하고 자유행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다만 강제로 하면 안 된다로만 가르쳐요. 합의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죠. 네. 청소년인데 합의하면 되고 다만 임신을 하면 안 되니까 피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걸로 교육이 많이 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 캠페인에도 거리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죠. 청소년 위주로 제가 붙들고 이제 이벤트를 많이 했거든요. 선물도 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그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또 했냐면 남녀 성인이 성인 모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괜찮다 OX를 물었어요. 네. 그러면 청소년도 괜찮은데요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는데 합의하면 괜찮지 않아요? O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X라고 왜요? 라고 얘기하면 성행위를 하면 뭐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악이요. 그러면 이 악이 성행위 자체만 합의하는 게 아니라 생길 수도 있는 악의에 대한 책임까지 합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100% 거의 맞네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어떤 피임 방법은 학교에서 배워도 이 얘기는 배우지 않는 거예요. 책임에 대해서. 예.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은 낙태를 유발하는 거예요. 일찍부터 성관계를 만약에 했을 때 지금 결혼 적령기가 너무 높잖아요. 네. 30대 중후반이잖아요. 네, 네. 그럼 10년 이상을 결혼하지 않고 뭔가 자율적으로 성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수많은 임신과 낙태가 발생이 되겠죠. 네. 근데 공교육에서 왜 이렇게밖에 가르치지 못할까. 네. 안타까움이 너무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안타깝네. 그런 성인식에 대한 변화나 그런 네.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도 참 책임감이 있구나 네. 싶어요. 네, 그죠? 너무 큽니다. 네, 교회 네.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좀 말씀 좀 한번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012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청년들 대상으로 혼전 성관계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77%가 혼전 성관계 괜찮다. 크리스찬 청년들. 아이고. 네, 이미 50% 이상은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다. 네, 그게 2012년이니까 지금 10년 전이잖아요. 아이고.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네. 개념이. 네.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저의 교육을 많은 분들이 청년부 설교 때 하면 좋겠네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청년부뿐만 아니라 장년도 들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부모로서. 우리가 네. 회개하고 함께 회개하고 잘 가르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이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지는 않겠지만 네. 많지 않기를 바라지만 크리스찬이지만 내 자녀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내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같이 산부인과를 데리고 가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저희도 지금 이제 프로라이프, 이게 프로라이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선교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저희 단체에 보내주셔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게 해주셔서 네. 교회 안에 이거를 가지고 가서 교회 안에 그 교육과 그리고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속한 그 지역에 그 번화가의 피켓만 들어도 재미있는 캠페인만 주말마다 해도 매주 그냥 1명, 2명이라도 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전도하듯이 조용히 피켓 들고 기도하면서 서 계시기만 해도 그러면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만큼은 낙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저는 좀 사람들이 양성하고 싶고 이게 교회에 정착이 돼서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운동에 동참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가치 있는 일을 아이들이 진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이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만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10년만 교회에서 똑같은 교육을 10년만 하면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잖아요. 그럼 그 청년들 그 설문조사를 하면 혼전 성관계 가능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전 세대가 함께 교회가 다 같이 동참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므낫세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도 해요. 네. 므낫세 왕 당연히 이제 아시는데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고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부터 24장을 읽으면 므낫세의 죄 중에서 역대 왕 중에서 좀 독특한 죄가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쳤다라고 되어 있고 네.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잘못 인도하는 죄를 저질러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죄 없는 자들로 피가 흠뻑 젖어 있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고 요시야 왕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굉장히 그 다음 왕인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한 거를 돌이키지는 않을 거야. 왜? 네. 므낫세의 죄 때문에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는. 네.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는요. 이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전국에서 나만 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낙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한 사람이잖아요. 네. 이것은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낙태가 아직 개정안이 되진 않았지만 곧 될 거거든요. 개정안이 올라가면 그동안은 그나마 불법이었지만 이렇게 낙태가 많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네. 불법이었던 상태에서도 OECD 국가 중에 1위였고 네. 하지만 이제는 곧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는 아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만한 이제 발가락을 가진 아기들은 합법적으로 죽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국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지 말고. 네. 예. 그래서 네, 이게 교회가 정말 같이 기도에 적극적으로 그러네요. 나라를 위한 기도 가운데 회개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을수록 이게 비단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국제 기도 운동 중에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네. 이게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미국에서 시작된 40 Days for Life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이 낙태 클리닉을 자기네 동네에 들어온 낙태 클리닉을 문 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생긴 기도 모임이에요. 그래서 40일간 금식과 이렇게 기도하는 단체인데 그것이 점점 소문이 나서 미 전역으로 그 기도 운동이 퍼져나갔고 네. 그리고 해외 여러 지역까지도 그 기도 운동이 퍼져나가서 유럽과 여러 지역에서 그 기도 운동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나라는 2021년에 이제 진행이 시작이 됐어요. 이 기도 운동은 개신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그러니까 크리스찬 범주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범주 안에서 다 같이 하는 건데 사실은 천주교가 이 낙태 문제에 가장 발벗고 나서는
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참여율도 70% 이상이 다 천주교이고요. 네, 개신교, 천주교는 아무래도 이제 교황을 통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의견이 가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사실 좀 개교의 중심이 많다 보니까 네. 함께 하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어쨌든 국내에도 시작이 됐고,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개신교 대표를 맡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해주셔서 저보다 더 오래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맡겨주셔서 이제 개신교 교회들을 설득하면서 이 기도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네. 해서 지난번에도 뭐 오른교회, 온누리교회 여러 이렇게 작은 교회들도 같이 홍보해 주시고 동참을 해주시는데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낙태를 많이 하는 클리닉 앞에서 기도하는 게 사실은 메인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낙태하러 가는 여성들에게 그들을 전도하고 네. 우리가 키워줄게요. 낙태하지 마세요. 제가 키울게요. 제가 입양할게요. 아니면 당신이 키우고 싶으면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네. 지원을 해줄게요. 이렇게 사실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건지거든요. 아기들의 생명을. 근데 저희 나라는 낙태 클리닉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번화가에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신촌에 있는데 네. 신촌에 있는 이유도 해외에도 이 캠퍼스 근처에 낙태 클리닉이 가장 많습니다. 대학가 근처에. 예. 그래서 실제로 신촌 근처에도 네. 산부인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청년들을 깨우기도 해야 되고 이 지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신촌에 사무실을 두는데 캠페인도 신촌 홍대에서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명동에서도 하기는 네. 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기도에 동참을 하는 제가 인맥이 없어서 높은 목사님들을 만나뵐 인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오늘 고민이 많이 너무너무 있습니다. 잘 나오셨고 진짜.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TV 보신 분들이 네. 우리가 참 너무 의미 있게 참 그렇죠. 귀한 분을 모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뵈면은 정말 여리여리하고 아주 고우신 여성 목사님이 국가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 혹시 국가의 뭐 보건복지부로 관계된 뭐 부처에 뭐 좀 문을 놓고 해서 같이 뭐 조인한다든지 좀 이렇게 좀 도움 받고자 하는 일 안 해봤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제 이전의 분위기는 뭐랄까 보건복지부. 여가부 같은 경우가 약간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좀 많이 네. 있었어요. 네, 오히려. 근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여성 인권을 존중, 사실 유엔이나 해외에서도 네. 많이 종용을 합니다.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해서 네. 낙태를 합법화해라 이렇게. 아이고. 사실 외부에서도 압박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게 좀 되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그러게. 이제 국가 입장이 네. 국가 입장도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사실 소수인데 네.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낙태를 합법화시켜라라는 목소리가 사실 굉장히 소수인데요. 그것들이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좀 많이 부각시켜지게 만드는 언론도 사실은 좀 있고요. 그래서 여가부나 이런 쪽이 여성 인권을 존중을 하는 거는 낙태를 이제 사실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초저출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출산은요, 우리가 저출산 아기를 안 낳고 싶어요. 아기를 안 낳고 싶어서 성관계를 안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관계는 하고 임신은 됐지만 낳지를 않는다라는 건 낙태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더 알리고 여성의 몸의 위험함을 더 알리고 특히 교회가 더 나서서 함께 알리고 네. 그렇게 할 때 이 저출산 문제는 낳으세요, 지원해 줄게요, 많이 낳으세요가 아니라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네. 거, 낙태는 위험하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저출산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네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의미 있는 분 나오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 아름다운 피켓을 통해 사람 역사에 가실까? 네. 기도 우리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응원할 겁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하나 뭐 못하신 말씀이나 뭐 기도 기도 제목 제목? 같은 거 있어요. 네. 이 주제가 좀 생소하셔서 많은 분들이 설교자로 부르기도 조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 얘기 들으셨다시피 제 강의나 설교를 들으시면 정죄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네. 많이 또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불러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저희 단체에
또 이렇게 아카데미 과정, 또 이렇게 교육 과정이 있으면 네. 또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을 좀 파송해 주셔서 지원해 교육비나 이런 거 지원해 주셔서 보내주셔서 잘 훈련받고 교회에 네. 그런 것들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팀을 좀 세워 주시기를 전도팀이 중요하네요. 있듯이 네. 네, 기도와 캠페인과 교육과 전 세대의 교육을 맡아서 주관하실 수 있는 선교사를 세워 주시도록 생명을 살리는 선교사. 그래서 선교지만 선교사 보내지 말아 주시고 네. 저희 단체도 좀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은 좀 생소한 단체이다 보니까 네. 후원이 아직은 많이 아이고. 없어요. 그래서 네. 풀타임 사역자가 저 한 명이고요. 그래서 사역자도 더 두고 네.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또 많은 후원과 또 선교사 파송을 네.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이야기 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네.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아름다운 피켓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기다고 그랬는데 아멘. 이 생명도 그런 생명이 아닐까 싶어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렇죠. 좀 함께 기도하고 응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 중에서 태아는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네. 시작이 된다라는 게 정말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 꼭 잡으시고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